맥주 감사절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희엘 찬양대의 찬양이 힘있고 또 감사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죠. 우리가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인사하니까 정신이 없죠.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날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 인사하고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킨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도 예외 없이 한국교회는 감사절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모두가 함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레위기 23장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략적인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공통적인 것이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정, 우리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감사절기를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난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부둥켜 안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세 가지 절기를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각각 나눠진 것이 아니고 연결성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로 통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의 앞부분에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절기에 대한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해의 마지막 기간에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절기와 똑같은 맥추절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맥추절이 과연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진 고난의 세월을 헤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요. 거기서 농사를 졌습니다. 주로 밀과 벼 농사로 보리를 추수했는데 그들이 처음 열매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맥주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한 해의 절반인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요, 자기들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더불어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무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고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고단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아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보면은 안식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고단하게 생활하면 우리는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대로 7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년도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죠. 6년간 일하고 한 해를 쉬는 것입니다. 77은 49, 50년이 되던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온 백성들이 쉼을 갖는 겁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맥주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단하고 힘들었던 자기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을 노래하여 쉬는 날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절기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의 손에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안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절기에 특히 감사제를 지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연관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고 있지요. 근데 23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심에 그 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주제를 갖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본문에 보면은 6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축복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와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중보기도 차원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모범적인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맥주절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나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드시 오늘 기억하고 가야 할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을 지나 맥주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켜라. 16절을 또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유월절이 기준이 돼요.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근데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일을 7번 했다고 해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맥주절의 감사절 특징이 뭐예요? 처음으로 소출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은 그 제사에 대한 통칭적 개념이에요. 근데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오순절, 맥주절을 기억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빼놓을 수 없는 해방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가운데 종노릇 할 때에 가장 안타까워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에게 명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재앙이 내렸을 때, 초태생, 장자가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치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사건,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은 유월절과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의 그 대단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습니까? 40년을 지내게 돼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나가면 들녘에 하얀 만나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주워다 먹으면 양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줍다가 보니까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인데 언젠가는 그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 소원이 들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면 빨리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소출을 담아다가 창고에 들여서 조금 안전하게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했던 기도의 최고봉이 하나님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유복한 생활을 좀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시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허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한 세대가 죽어가는 40년을 지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지도책을 한번 집에 가서 펼쳐보세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도 3일 내지 일주일이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계속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심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평이 쌓여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속에서 계속 헤매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면 지도책을 펴놓고 봐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빨리 보내시면 좋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궁금했고 성경을 아는 우리들도 무척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혼내려고 광야길을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신명기서는요,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백성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세 가지 편이 신명기를 이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헤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는가? 그 대답이 그 설교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고통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그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순종의 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의미를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고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순종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아까는 1절 상반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하면, 그렇죠, 순종하면 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소출을 거두고 많은 부여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너희를 부욕케 하고 너희들을 충만케 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실 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뭘 가르치길 원하셨던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빙빙 돌려서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평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서도 바로에게서 이끌려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갈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을 힐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40년이 지나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누구는 들어갔습니까?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 보고하는 모습처럼 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있던 척박한 환경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도자임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나안 땅을 얻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가 있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광야길에서 헤매다가 실패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그 전체를 밟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역경을 딛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속에서 그렇게 소원했던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 땅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키웁니다. 보리와 밀을 심었습니다. 들판에 나가보니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는데 밀과 벼를 많이 수확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바로 그치는 것이 있었는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창고에 가둘 만큼 엄청난 양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경륜을 인정하게 만드시더니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린 것밖에 없는데, 무지한 우리가 씨를 뿌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소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최초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뒤를 돌아보니 달력을 확인해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에서 딱 50일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만든 절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맥추절의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극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재우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제대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축복을 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맥추제를 지키는 그들의 경건과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더욱더 감사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맥추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추절은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하고 성령 강림절은 거의 같은 의미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치된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맥추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지요. 유월절의 어린 양,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랐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에요. 우리 때문에 피를 뿌리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피를 뿌리신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서 구속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이 사건,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로 이끌어오는 대단한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그 사건이 맥추절과 연결되어 있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전이 우리가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이는 이곳이 성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사건이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맥추절의 절기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계시는 초소로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거, 매우 중요하게 일 것이 있어요.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 소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 열매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대단히 비옥한 땅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광야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간조한 땅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처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냈을 때 그들의 소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손에 떨어진 이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출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그것은 미약하게 보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그 영향력은 조그맣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맥추절의 첫 열매로 감사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첫 열매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로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은 누룩과 같이 부풀려 오르는 천국의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매우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3년짜리 5년짜리 묘목을 심었습니다. 장성하기 전까지는 한 해를 지나도 과일 몇 개 안 열려요. 미련한 농부 같으면, 알지 못하는 농부 같으면 그 나무를 뽑아버리겠지만 지혜롭고 잘 아는 농부는 기다립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숙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열매가 많이 맺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첫 열매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세요.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실타래 풀리듯 시작하는 거예요. 첫 열매와 같습니다. 시작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만져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건강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오늘의 건강은 어제보다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악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영으로 소성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주 앞에 충성했으나 열매 맺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첫 열매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아까 지혜로운 농부처럼 하나의 조그만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면, 조그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봐도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눈만 열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되,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되, 영혼의 건강과 육신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일 가운데 성공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은혜가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첫 열매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약속하는 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 기도가 통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오늘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이 있지 않은가? 실망하지 마세요. 불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으로 믿고 감사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의 10배, 20배, 100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머지않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있는가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믿음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 경우처럼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적용되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맥주 감사주일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감사의 자세가 바뀐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다니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에베소 5장 1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해 주었던 말씀을 기초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입술을 열었다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돌아보건대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로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산과 그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절기를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기를 당했지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작다고 느껴질수록,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축복하여 주셨듯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넙죽 엎드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허락하는 하나님의 축복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